영어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는 없습니다. 위험은 danger, 그리고 위기는 opportunity,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기가 막힌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리에도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 모든 사랑의 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아니 나라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애플리케이션, 우리 신앙생활 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침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책갈피에 7시 14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7시 14분이라는 것입니다. 7시 14분, 이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 이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시 14분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약속하길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나라와 민족을 한 손에 붙들고 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무엇인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여, 이 시대가 기도할 때임을 알아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생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치유하는 것을 우리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것을,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하고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깨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뭔가 궁금한 것, 뭔가 예수님께 요청할 것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수법이 뭡니까? 내가 이제 나가서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감동을 받았으면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칠 것 없고 배울 것 없고 그냥 하면 돼. 틀린 말이에요. 제가 제 딸이 아빠 운전 배우고 싶어, 운전하기를 원해, 키를 주면서 네 해봐, 그냥 많이 하면 돼. 그리고 키를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르치고 배워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운동을 배운다든지 또 무슨 무언가를 배울 때는 참 혹독하게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저도 운동을 몇 가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도 배우고 그리고 공을 사용하는 운동도 배웠습니다. 배울 때마다 그냥 소리 다 듣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작은 코치가 턱을 땡기라니까요 막 고함을 지르고, 공을 끝까지 보라니까요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공 친 후에 팔로우트루를 잘하라니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말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공은 이미 맞아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뭘 잘한다 할지라도 그 공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때로는 모르지만 배워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기도,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다가 아닙니다. 이제 기도를 배우기를 시작하였으니 시간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주기도문도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공부를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기도가 깊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신, 산에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서서 큰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하나님께 들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이렇게 11조를 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계속 그것을 배우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아느니라, 온갖 미사유구를 다 갖다 붙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을 줄 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는데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 그들의 신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신과 종교인의 관계에서 기도를 한 그 내용을 우리 중에서 완전히 다 바꾸신 것입니다. 그 관계가 아니다, 틀렸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듯이 그에게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긴밀한 관계, 그 친한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열린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오늘 배워야 할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녀가 아빠에게 말하듯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가를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께서는 네가 간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목적이, 우리는 이것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야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겠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외식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중언부언하는 많은 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에게 와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잘생기시고
훌륭하신 아버지, 아부를 해야 되니까 훌륭하고 아름다운 세광교회 목사이신 아버지요, 제가 지금 이 무더운 여름철 타는 듯한 갈증에 이 딸이 몹시 괴롭습니다. 아버지요, 빳빳한 5,000원짜리 하나를 저에게 주시사 24시간 문 여는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이 덮여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 딸의 목을 축여 시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에게 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얘는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게 돈 좀 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버릇되기 없이 누구한테 와서 사달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아빠만 의지해서 오면 무엇인지 줄 알고 그 신뢰와 그 의지하는 마음, 그것으로 와서 아빠에게 말하는 그 딸에게 이쪽에서 5,000원 꺼내주고 이쪽에서 5,000원 내 것도 하나 더 사와래 이러면서 보내는 거,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고하는 관계가 아니라 딸로서, 자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노래했던 그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요게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요거 주세요, 요걸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을 내게로 향하고 마음을 내게로 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전혀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지금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감동하시겠습니까? 야, 새벽에 의자 좋더라, 그 푹신푹신하고 나 그거 감동했다. 새벽에 천정에 빗살무늬 그 천정, 야, 그 딴 교회는 없는 건데 나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기도의 문을 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짐 신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갈망도 안 하고 세상의 것만 하다가 천국 가면 네 어떻게 살래? 이상하지? 어떻게 거기서 견딜래? 그러고 말하기를,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올 때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는 것. 어떤 작은 소녀 하나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하늘에서는 아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기라. 그래요. 이 조그만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야, 니 무슨 소리고, 하늘에서 와 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노?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했거든. 신학적으로는 틀립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전화를 안 했더니, 한 번도 하나님께 말을 안 했더니 하나님 혹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녀들 한 달, 두 달 가도 전화 안 오면 전화도 안 한다 이놈이, 이 죽었나 살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 때 첫 마디로 기도의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또 다음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와 두 번째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는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세 가지는 두 번째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 때 관심과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기도,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배워서 고쳐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씩을 기회 있을 때 한 번 설교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와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래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면서 첫 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초록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그런 삶, 우리의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는 삶, 내 인생과 내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삶입니다. 그런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해도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직장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에 내 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되나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찰 때요, 우리는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가 거기에서부터 연결되어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필요와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요, 후반부는 중심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하늘과 땅을 포함하며 온 시간을 다 포함합니다. 먼저 이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기에 그 기도의 폭은 온 우주를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그 범위를 가진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기도예요. 과거는 과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대한 기도요. 현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는 완벽한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스트럭처, 이 기도의 구성에 맞춰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작은 것들, 뭐 이렇게 작은 걸 기도하냐? 일용할 양식은 그냥 네가 해결하고 큰 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큰 잘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아멘할 때까지 작은 것까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한 10년 먹을 것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걱정 없고 10년 후에, 아니 오늘 필요한 것, 그리고 먹는 것, 그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늘 난 굶습니다. 이거 아니 매일매일 먹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큰 거나 해주세요. 어떤 것이 더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에는 감사라는 말이 빠졌네요. 어떤 사람 그렇게 지적하는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이 기도에 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와 내 형제들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저주하셨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쌓습니다. 죄의 빚을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그 빚.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용서받은 그 사죄 은총으로 감사해야 하며,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과는 패턴이 다르고 그 방식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나? 아니에요. 시험으로 인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우리는 그쪽으로 잘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참 갈등이 있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입니다. 저는 담배 핀다고 지옥 가거나 담배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워도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담배 피우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절대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담배 끊어야 가지. 아니에요. 일단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자, 담배를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힘으로 절대 끊을 수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끊었는데 어떻게 끊었는가? 싫어지더래요. 그게 도저히 냄새도 맡을 수 없더래요. 그 연기를 맡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싫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감동하셔서 내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영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땅에서의 도덕적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우리의 기도, 우리는 이 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통에 이 말은 나중에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기도했던 그 일들을, 그 기도했던 내용을 삽입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로 왔어요. 육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그리고 도덕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순서요, 기도의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지금 몇 시인데 와서 그러는, 우리 식구들 다 자는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두드렸더니, 내가 네가 친구라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가 계속 두드리니까 오늘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내가 네 강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준다, 그러면서 나와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태도예요. 자, 이 한 사람, 이 친구,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그 친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인가? 내가 찾아갈 그 친구에게는 떡이 있다, 떡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확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낮에 그 집에 떡 한 가마가 들어가는 걸 봤거나 뭐 하여튼 봤어요. 저 집에 떡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나에게 떡을 줄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벗됨으로 인하여 나에게 떡을 줄 것이다. 당시의 사회는 벗에, 친구의 아주 고귀한 덕목이 있습니다. 친구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집에 가서 두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끝까지 두드렸기 때문에 귀찮아서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갔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사실. 그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그에게 떡이 있다는 것, 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저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들판에 있는 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가지고 나왔던 그 동기, 친구니까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에 있어서는 이 친구는 실패했습니다. 친구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줄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벗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실 동기와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볼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도 사랑하면 주는데, 사람들도 자녀들이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갖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는데 뭐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너희들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거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대서사시에요. 성경 읽어보면 참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고, 왜 이렇게 진노도 많고,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한 축과 한 흐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죄 짓고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 짓고 유다가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 그래서 다 끝났는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돌아오너라, 다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들 또 사랑해 줄게, 다시 돌아오너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 너희들에게 생선도 주고 계란도 줄게.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구만.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다 아멘할 때까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그걸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액션, 세 가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그냥 중얼중얼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건데 본래 주기로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벗된 사람은 가서 구했어요. 떡을 좀 달라, 떡을 좀 주라, 떡을 좀 주라 구했어요. 우리는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딱 거기에 박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그 관계를 맺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요, 우리들의 기도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한 번, 두 번 두드려 끝내지 말고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벗된 사람 생각하고 그에게 구해야 되겠다라고 그에게 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줄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때는 마룻바닥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마루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실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 앞에 서면 저절로 창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두드리고 잘못된 문 여러 개를 거쳐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저절로 열리는 문이 아니기에 정말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